코로나 때문에 나라 걱정, 그렇죠? 사업하는 성도들 걱정, 게다가 교회도 걱정, 우리 또 가족들 걱정들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요. 그리고 또 성도들의 헌신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나 이렇게 견고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방해하는 이도 회방하는 이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한순간에 어쩌면 또 서서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런 몇몇 인물들이 바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 사회나 또 교회나 가정 공동체도 아마 적용이 될 겁니다. 무너지게 하는 그런 몇 가지 요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냐면은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선 15절을 먼저 읽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지식하게 성경을 이야기하면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쉽게 이해하도록 비유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특히나 왕이 임금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하나님을 이렇게 왕으로 임금으로 표현한 거지요. 그리고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혼인잔치를 먼저 하기 전에 종들을 보내었다. 종들은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온다고 거절을 해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 다시 한번 나가서 이번에 사거리 다 모아 데리고 왔는데 거기는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악한 자, 선한 자와 악한 자가 같이 모였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선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말하고 악하다라는 사람들은 거리에 창녀라든지 세리와 같은 이들, 이방인들을 의식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불러 천국의 잔치에 참여시켰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왕이 가가지고 책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피,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회중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저 예수라는 랍비, 예수라는 갈릴리에서 온 촌뜨기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백성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잡아 죽일까? 말의 올무를 걸어야 되겠다. 상의했다 그랬습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엉뚱하게 모이는데 사람을 세우고 칭찬하고 높이고 그리고 정말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모여가지고 수군수군대면서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모임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걸 주의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16절에 이제 제자들을 보냅니다. 자기들이 직접 가지 않고 밑에 좀 어린 사람들을 보내요. 보내는데 바리새인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헤롯 당원들을 같이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연합이에요. 원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사실은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시다시피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당원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 헤롯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헤롯 당원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이번에는 예수를 잡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그럴듯한 말로 칭찬하고 축혀 세웁니다. 한번 16절을 계속 보십시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디다스칼레라고 하는 헬란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하의 진리를 가르치고 권위를 가르치는 스승, 디다스칼레, 이런 용어를 씁니다. 그냥 동네 선생님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극존치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같으면은 존경하는 선생님, 이런 말이 바로 디다스칼레.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칭찬하는 것은 마음속에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계획일까요? 예수를 우쭐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방심하게 만들어 넘어뜨리려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아노니, 자기들이 알기는 뭘 알아요. 그렇지만은 안다, 이렇게 또 슬그머니 접근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맞는 말이죠. 실은 예수님은 참된 분이에요. 진리를 가르치고 진실한 분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당신은 참된 분입니다 라고 축혀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데 무엇으로 가르치냐면 진리로 가르친다. 진리로, 아주 바른 말로, 진실한 말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시다 라고 칭찬하고 아첨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칭찬받을 때에 아마 되게 좋아했을 거예요. 드디어 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데에 속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 보면 그들의 악한 마음을 아셨고 시험하려고 오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런 일들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좋은 말 할 때 그걸 다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조심하라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11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몰래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와의 마음이 부패했어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너에게 다가와서 칭찬하고 대단합니다라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예요, 이런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참 듣기 좋은 말에 우리가 현혹되고 정말 그런가 따라가다가 멸망당하는 사례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처럼 예수님께 와서 간사한 말로, 이 간계라고 하는 말 있죠.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이 똑같은 병행 구절에는 간계로 다가왔다 그랬는데, 교활하다, 교묘하다, 시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말을 이상하게 묶어가지고 곤란하게 어렵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약한 사람들인 거죠. 뭐라고 질문하냐면 17절에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1년에 한 번씩이요, 소위 말하는 인구세, 인두세라고 그 당시에는 불렀는데,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13살부터 65세까지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은전 하나씩을 바치게 돼 있어요. 그 은전은 하루 임금에 해당돼요. 하루의 노동 싹입니다. 이거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각 식민지의 인두세만 받아도 엄청난 돈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주 싫은 거예요. 세금 내기가 싫은 게 아니라 이 은전에 누가 그려져 있냐면 로마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둘레 동전에다가 글을 적어놨는데 신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신.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10계명 중에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이런 형상을 새기지 말라 했는데, 사람 황제가 신인 거예요. 그를 형상으로 새겼죠. 게다가 이것을 황제에게 바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마지못해서 자기들이 힘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지 원래는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라 그러면 로마 당국에서는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저 사람 봐라,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도를 전한다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 아이고 저거 틀렸구나 라고 마음이 확 돌아갈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은 또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요런 말을 하도록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인데, 이때다. 그리고는 아마 황제에게 그 직속 부하인 총독이 지금 유대 이 베들레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여기 총독에게 가서 보시오, 저 사람이 지금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로마 총독이 예수를 잡을 터이니까 자기들은 손 안 대고 예수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이들에게 세금을 내라, 세금을 내지 말라 이런 얘기하기 전에 먼저는 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 밖에 나가 식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위선하는 자, 거짓인데도 진짜인 것처럼 속이는 자를 외식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기 원하고 교회를 지키기 원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지키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악한 의도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리포터에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요, 이게 참 사람들의 말에 잘 속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나는 얼마 전에도 1,00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라는 이야기를 텔레비전 앞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유례 없이 이 보이스피싱에 많이 속습니다. 1년이면 약 300억 원 돈이 이 보이스피싱으로 남에게 뺏긴다고 하니 참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 이와 같이 알지 못하고 우리가 속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전 세계에 유례 없이 이단들이 많은 나라도 우리 한국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이면 그냥 혹 속는 이들이 참 많은 게 한국 사회인 것 같아요. 특히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키고 정말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려거든 악한 자들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감히 왜 내게로 다가오느냐라고 책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책망하셔야 돼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아주 당당하십니다.
그래, 너희 한번 동전을 가져와, 은전을 가지고 와봐라. 19절 말씀 보세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또 헤롯 당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긴 뒤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숫자에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하시죠. 한번 가지고 와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더냐? 형상은 바로 은전에 새겨진 그런 얼굴 말하죠. 가이사지요. 글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가이사를 말하죠.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입니다 라고 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번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21절입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원리대로 사셔야 돼요. 가이사의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나라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으로서 의무도 법도 책임도 지켜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저들과는 법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많은 더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코로나 안 걸려. 장담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코로나 걸리고, 그렇죠?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는 안 걸려. 우리 교인들끼리는 안 걸려.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연루되고 소문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제 방역이 조금 이렇게 완화가 되어서 더 많이 모이게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는 더욱더 방역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꼭 쓰고요. 들어오실 때는 손 세정제도 틀림없이 바르고, 또 나눠드린 대로 바코드도 이렇게 QR코드도 찍고, 그리고 모여서는 금방 예배드리고는 그저 헤어지는 것이 최고입니다. 남아가지고 반갑다고 악수하고 안아주고 막 음식 나누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부득이 교회 안에 종사자들이나 일꾼들은 식사를 할지라도 가급적 이렇게 떨어져서 음식을 드시고, 음식 먹을 때를 제어하고는 마스크를 꼭 다시 써서 이렇게 침방울이 튀어서 전염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코로나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코로나와 전혀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도 나라의 법이니까 우리 같이 어려울 때 돕고 지켜야 됩니다. 예배는 정말 소중하지요. 그러나 나라의 의무, 국민들의 의무도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가 지켜야 돼요. 법과 질서를 지키되,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 믿음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카카오, 우리 모두가 거의 카카오 쓰잖아요. 참 편리하고, 외국에 있는 아이하고도 이렇게 통화를 할 때 옛날 같으면 다 전화요금 나올 텐데 영상통화 같은 게 무료로 되니 얼마나 참 유용합니까? 그렇죠? 거기에 의장되는 이가 무슨 계기가 있었는지 내 재산의 절반을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내놓겠습니다. 근데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4조 원이 돼요. 야, 이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벌었나? 그래 한번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카카오라는 기업의 문화가, 기업 문화가 독특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이게 모든 직원들에게 영어 이름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이름으로 부르니 호칭을 따로 부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최종인 과장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존, 또 제인, 이렇게 영어 이름으로 부르기 때문에 호칭을 따로 붙이지 않는다는, 수평적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겠다는 의도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 중에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신, 그리고 충, 그리고 세 번째는 헌. 신충헌이라는 세 가지 앞글자를 따서 이것이 기업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보니까 신은 신뢰한다. 저 직원이나 저 사원이나 이제 새로 들어온 사람도 다 우리 사회, 우리 그 조직에, 우리 기업에 아마 유익한 말을 할 것이다 하는 신뢰.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유저들,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것이다. 우리 기업에도 필요한 이야기를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다는 신뢰가 기본으로 간다는 거예요. 충은 뭐냐 그랬더니 서로 충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네 라고 하지 않고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이걸 어려워하지 않고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헌. 이렇게 신뢰하고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유익할 거야 라는 신뢰와 그리고 충분히 의견을 나눈 다음에는 이것은 둘이 만약에 의견이 이쪽 A라는 의견, B라는 의견이 있을 때는 의사결정자가 정한대요. 그러면서도 이분들은 B라는 의견도 있지만은 의사결정자가 A를 정했으니까 우린 따라가자. 나중에 충돌 이후에는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헌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고 같이 간다. 이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도 안 되었는데 그 기업이 엄청나게 커서 아주 놀라운 기업이 되었어요. 근데 아마 교회 안에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가정에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이 사업장에서도 이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서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의견을 내놓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발전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조직이 유지되거나 그리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 1800년 후반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버지가 벽돌 공장 다니는 벽돌공. 근데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 가는데 길에는 돌이 깔려 있어서 괜찮았지만은 길에서 교회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돌이 깔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은 진척거리고 흙이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13살 때에 서점의 점원으로 취업이 되었는데 돈을 벌 때마다, 월급 받을 때마다 아버지가 일하는 벽돌 공장 가서 벽돌을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벽돌을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진척진척하는 포장 안 된 데에다가 하나씩 둘씩 쌓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별명이 벽돌소년이래요. 백화점 왕이 된 벽돌소년. 생명의 말씀사에서 책으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교인들이요, 처음에는 제가 뭘 하나라고 의심 어린 눈길로 봤는데, 그리고 벽돌 한 장, 두 장 갖다 놓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교회 앞마당에다가 벽돌을 쭉 깔아서 사람들이 그 벽돌 위로 비가 오거나 날이 흐려도 그냥 질퍽거리지 않게 올 수 있도록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저 소년 어린아이도 저렇게 하는데 부끄럽다. 그래서 다들 돈을 내어서 순식간에 교회 앞에 포장을 벽돌로 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소년의 이름이 벽돌소년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신실했던 이 사람은 점점 승승장구합니다. 나이 30살에 뉴욕에 있는 브로드웨이 제일 번화가에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 5만 평 백화점을 엽니다.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만 13,000명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전혀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던 5개 광고, 큰 그런 보드를 세워가지고
밖에서 이제 사람들이 간판을 보고 물건을 파는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하는 옥외 광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뭐 다들 큰 기업들은 다 빌딩 이렇게 옆면이나 옥상에다가 옥외 광고들을 놨지만은 옛날에 미국에는 이 워너메이커가 처음으로 그걸 했다고 그래요. 유명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세 가지 헌신이 있는데, 첫째는 교회의 헌신, 두 번째는 노숙자나 배고픈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 대한 헌신, 세 번째는 YMCA 기독교 청년에 대한 헌신. 이 세 가지가 이 사람의 삶의 모토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하고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그리고 노숙자들이나 배고픈 사람들, 배가 고파서 밥을 못 먹는 사람들 위한 구호 사업에 종사하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YMCA 빌딩을 세워줘서 종로 이가의 YMCA 빌딩도요, 이 워너메이커가 후원해서 세워졌다고 해요. 헌신. 우리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어떤 사람은 의무도 잘 안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막 나라의 법도 어기려는 사람 많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그래도 나라에 열심히 헌신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의무를 다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의무를 다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1월을 지나고 2월도 벌써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만 여전히 11조를 마음만 있지 못 드리는 분들 계시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처럼 마음껏 썼다가는 나중에 다 나도 모르게 뺏기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저는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앞에 설교할 때도 보면 우리 교회 또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은 다들 참 훌륭하다, 잘 지었다, 참 멋지게 지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은 어떤 한두 분이 돈을 많이 내가지고 이 예배당을 지은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 몇 분은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한 분도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벽돌 한 장 한 장 드린다는 심정으로 성도들이 의지 하나 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해서 예배당이 지금까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벽돌 소년처럼 헌신이 이 땅에서도 성도들이 기억하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여러분의 헌신이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해처럼 빛나리, 우리의 헌신을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그 믿음,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람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일어나서 부릅시다. 당신의 여러분의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의 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여러분의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이 불렀던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의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람이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아버지,